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해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되는 오늘의 예배, 거룩한 주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책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겠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어느 시대건 누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생명.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돈도 권력도 미모도 아름다운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없고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종교. 그래서 기독교가 값진 거예요. 그냥 종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생명, 그렇다면 오늘 시간 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이 생명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장 근본, 가장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생명, 가장 소중한 이 생명. 자, 본문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바로 생명, 이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뭐냐? 그 근본이 뭐냐? 본래 무엇이냐? 이 생명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있었다. 내가 있기 이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생명이에요. 태초부터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모든 것이 세상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있기 전부터 태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죠? 이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것, 그 이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가장 근본, 가장 시초, 본래는 뭐냐? 바로 태초부터 뭐냐?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이라 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 가장 시작이 뭐냐? 바로 태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태초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말씀인데, 바로 내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이고, 생명 자체가 말씀이고,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태초의 말씀인데,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 이 태초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고 세워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시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 태초의 말씀인데, 말씀이 생명인데, 바로 만물 모든 것들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 그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조성되어지고 창조되어졌다. 닭도 알이 있는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 죽은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고 있어도 거기에 생명이 병아리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알 안에도 유정란 생명이 있을 때에 엄마가, 어미닭이 21일 동안 3주 동안 품에 안고 있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병아리가 솟아나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뭐지만 사람들도 아무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다시 제2세가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시간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이 생명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넘어질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온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영적인 자손 나올 수도 없고 육적인 자손 나올 수도 없고, 바로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바로 말씀 안에,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며 꿈틀거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해하며 힘들게 하며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며 피곤하게 하며 병들게 하며 지치게 하며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며 나에게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이거 뭡니까? 하나님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생명의 말씀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남자와 여자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모두를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의 가정, 이 세상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분명한 남자와 여자가 있지 어디에 중간에 되어서 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계속 봅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대로 되어지고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세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집에서도 엄마 아버님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되어지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근데 부모의 어른들의 말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육체의 몸도 내 머리에서 지배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면 내 몸은 건강한데 내 손이 내 발이 내 멋대로 움직여. 그럼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성마비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어찌 되려고 사람의 말은 생명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며 잘못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되어져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가 세상의 학문이 사람들의 의견이 인본주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오늘의 현실 동의할 수가 없지요. 안 되죠.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매여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오늘 현대인들 먹고 마시고 잘난 건강한 모습이지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한숨 쉬며 곤고와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한 오늘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것이 근본이 무엇이냐고요? 말씀인데 이것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말씀이다. 이것은 바로 곧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 말씀 모르잖아요. 이 생명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실감이 안 나요. 사람들은 뭐 하면은 말로만 그래요. 아니 직접 말이 아니라 뭔가 보여줘야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이라 말씀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뭔가 보여줘야 그렇구나 뭔가 들려줘야 그렇구나 재판을 할 때도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렇구나 하고 증거되는 것처럼 실제로 보여지고 나타난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다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 태초부터 있는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에 창조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생명,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놀란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하고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놀란 역사,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생명이 보여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실제 나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났다니까요. 보여졌다니까요. 실제로 나타난 그 말씀이 누구냐?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그렇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 보이시는 예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의 육체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 몸으로 육체로 해결할 수 있는 죄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죽음까지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벽하게 우리에게 능력과 희망과 모든 생명을 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직접 나타났다고요. 본래 말씀인데, 본래 생명인데 우리가 몰라, 안 보여. 그래서 나타난 바,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바 되었어. 우리 육적으로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과 나약함과 괴로움과 원망과 죽음과 이런 모든 육체의 것을 다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넉넉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생방송입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데 그냥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의 말로, 물론 주의 종 목사라 할지라도 그거 갖고 아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저는 전화가 오면은 그에게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했다. 아픈 자, 질병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어주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끝나서 아니 목사님 근데 어떻게 그 성경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리 성경 말씀 한 50개 정도 뽑아가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 합당한 거, 상처받은 자에게 합당한 거 다 뽑아가서 그러면 생방송 전화 오면서 그걸 들으면서 합당한 말씀을 기름 찾죠. 그때 우리들만의 비밀이에요. 비밀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겠거니 하지만 이 TV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전화로 오는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끝나면 PD가 저한테 목사님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왜? 말씀은 생명, 말씀은 능력,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태초 못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직접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해결되었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니까요. 거친 파도가 치는 것, 파도야 잠잠하라 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육체지만 말씀이 나타난 바 되어서 사실은 나타난 육체가 아니라 뭡니까?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다 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며 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멋진 승리의 삶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실제 보였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입니다. 가는 곳마다 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해결되었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에 가면 병든 자도 해결되었고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해도 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배고픈 자 해결되었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고 38년 된 병자니라 어떤 자라도 다 살렸고 해결되는 놀란 기적의 역사.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냈다. 바로 말씀 자체인데 말씀을 무엇으로?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육체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시어서 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내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다고요. 나의 상한 마음이 고침 받고 나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 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 고침 받았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나았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나았습니다.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고치시고 떠나가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건져 주시는 줄이. 위험한 지경, 아이들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우리 어제 여름 성령학교 했지만 아이들은 가려고 하는데 엄마들이 안 보내. 위험하다고. 아니 우리 교회 보내는 게 뭐가 위험해? 참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속으로 그래 당신 잘 키워봐 그러고 말지 어떡하겠어. 여러분 오늘 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이 세상의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더 나가서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소망입니다. 더 나가서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그렇습니다.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이 실제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바 되셔서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며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사망과 멸망과 죽음과 고통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살려준 주님 살아났습니다. 옆에 분에게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았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직도 못 살겠어, 미치겠어, 죽겠어. No!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죠. 근데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너 보러 전혀 문제가 안 돼.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신, 나의 질병과 모든 문제를 고쳐주신 주님. 제가 재수할 때에 고생했는지 무릎을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구부리고 앉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 전혀 안 그래서 그때가 진짜였는지 내가 꿈을 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꿈을 꾼 건가 뭔가. 이게요 바로 그 즉시도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최은성 권사 처음 저 만나가지고 저 여중 어디 가서 뭐 밭에 가서 이제 같이 뭐 견들과 함께 뭐 콩도 캐고 노는데 점심을 먹고 나더니 갑자기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 왜 그러냐 했더니 말도 못해. 그래서 놀라가지고 물었더니 먹고 나면 여기 속이 쓰리고 비틀어져가지고 한 30분 20분 동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려도 무서워서 못 간대. 왜? 큰 병일까봐. 그렇지, 먹고 나면 속이 뒤틀려서 견디지 못하고 고통이 속에 있어서 한 20분 지나면 나는데 그거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 무서워 못 간다는 거예요. 나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주 허벌판에서 뭐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거 기도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안 아파. 몰라. 그래서 아픈지도 몰랐어. 그러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난 다음에 목사님 이제 보니까 나 안 아프네. 뒤늦게. 그래서 이게 놀랐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프면 그 믿음 가지고 나와. 다 나요 안 나요? 다 치료돼요 안 치료돼요? 치료되죠. 이거 뭐 간증 얘기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 우리를 사망과 멸망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고난과 모든 곳에서 위로하시며 우리를 아버지와 해결해 주신 주님, 고쳐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늘 면케하시니 낮에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가능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모든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 생명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로 이 땅에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다고요. 실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2919년 지금 바로 2029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역사의 핵을 긋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이제 이 나타난 예수,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나타난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 예수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실제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너에게도 전함은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나타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제가 다니엘인데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교사들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땀 흘리며 섬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들의 열정과 수고와 땀 흘림과 헌신을 다 섬깁니다. 그랬더니 또 어제는 또 서울에서 진창기 장로를 보내주셔가지고 큰 수박동에 가져서 수박으로 섬기게 하고 끝나고 났더니 우리 교사들 수고했다고 저녁을 다 대접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내가 해야 될 거 그분에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도 얘기합니다. 서울의 큰 게 어느 교회 절대로 수준 이상이 우리 꿈넘은 꿈교회 교사들입니다. 그분도 감탄을 해요. 엄청난 수준과 능력이 있는 우리 꿈넘은 꿈교회 교사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말씀도 제가지만 다음 주에 우리는 우리 꿈가족 연합 수련회로 강화로 갑니다. 다 함께 가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갑니다. 안 믿는 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 벌써 복음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10월달 되면 10월달에 세계 사역자 성령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 40명, 50명 정도의 애국의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와서 함께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국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계교회가 무능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자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지피면서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성령의 불 화산이 확확 퍼져서 한국을 살리며 온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앞장서서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앞장서서 바로 이 지역을 살리며 온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성령의 역사심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뭐냐고 다시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습니다. 이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건데,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냐?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첫째 뭡니까? 우리가 전해서 어떻게 사겨라, 예수와 사겨라, 말씀과 사겨라, 성령님과 사겨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사겨라. 여러분, 말씀이 싫어요? 주님과 사귀는 게 싫어요? 교회와 사귀는 게 싫어요? 저와 사귀는 게 싫냐고요? 주님과 사귀는 거 중요하고, 말씀과 사귀는 것 값지 있고, 교회 사귀는 것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의 현재 미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좋은 사람과 사귀게 하려고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학교 가고 어디 가도 좋은 사람과 사귀려고, 결혼할 때도 좋은 사람과 사귀어서 아름다고 하려고. 근데 우리가 잘 사귀어야 됩니다. 정말 잘 사귀어야 된다고요. 한성훈 형제 잘 사귀어야 된다고. 왜 아멘도 안 해? 잠자는 것과 사귀면 안 돼. 예? 예배와 사귀고, 말씀과 사귀고, 생명의 주님과 사귀고.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더 나가서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꿈 넘은 꿈교회와 사귀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이런 얘기 뭐지만 저와 사귀면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 떠나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귀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술과 타락과 쾌락과 명예와 세상 사람을 사귀는 것, 결국에는 멸망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사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귀고 있잖아요. 사귀면 어떻게 해? 자주 만나야 더 잘 사귀어서 뭔가 되는 것이지. 사귀었는데 금방 헤어지고 그건 사귀는 게 아니지. 우리 영애가 누구 사귄다고 해가지고 이틀 만에 들어와. 그럼 에이 틀렸구나. 1시간 만에 돌아와. 에이 그럼 틀렸구나. 근데 사귀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아 그럼 뭔가 되는가 보나.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귀는 게요 한 번 두 번 만나고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과 사귀고, 예배와 사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귀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사귀는 거 잘못된 거 보세요. 잠언서 13장 20절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잠언서 29장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그렇습니다.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서 22장 24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 그렇습니다. 노를 품은 자, 노를 품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4장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그렇습니다.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쓴 것은 이야기합니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래. 그들과 먹지도 말라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과 사귀어서 세상의 음행으로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과 거짓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면서 먹고 마시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사귐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시간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새기며 생명과 사귀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그분과 함께 사귀는 아름다운 최고의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사귀세요. 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사귀세요. 우리 함께 친해지면서 잘 지내야 된다. 바로 우리가 당신은 지금 누구와 친하냐? 친한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 영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와 친한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더욱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바로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영적 생활에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과 사귀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가 코이노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습니다. 얘같이 사귀어서 뭐 하는 거냐? 이제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뭔다? 누린다.
사귀면 그 다음에는 단계가 누리는 단계입니다. 누구와 누립니까? 아버지와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함께 누리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전개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피곤치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 우리와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리 함께 사귀며 친해지며 더 나아가서 함께 누리는 복된 행복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잘 사귀어 봅시다. 그렇다면 잘 누립시다. 사귀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죠. 사귐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데 바로 죄와 타락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요, 절대로 문제가 안 돼요. 다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누림으로 우리는 이겼고 해결되었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평안, 염려, 걱정, 고난, 근심, 답답한 그러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물러가, 떠나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누림의 축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못 누려요? 바보 아니요? 왜 못 누리냐고요? 누리란 말이에요. 주님과 사귀고 더 나가서 누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only just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후히 주시는. 아멘이죠? 후히 주시는 무엇을?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후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마귀는 야, 네가 뭘 있다고, 네가 뭔다고. 속지 마세요. 마귀는 전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은혜, 누리는 평강, 누리는 삶,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린 겁니다. 여러분 주신 물질도 누리세요. 물질 없다 하지 마시고 물질 누리시라고요. 시간이 없다 하지 시간도 누리시라고요. 재주가 능력이 없다 하지 말고 그 재주, 능력, 은사 누리시라고요. 누려야 돼요. 저는 바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어딥니까? 그 어린이 놀이공원 가서 막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야, 돈 주고 그 무서워서 이러면서 그거 탈까 그랬는데 그대로 가만히 보니까 나는 무서워서 이러는데 그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즐기고 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한 그거를 막 누리면서 막 이러니까 그게 스릴 있고 재미있대.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런 거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누리고 싶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누리고 싶지. 주님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에서 누리는 아름다움. 이 모습, 세상의 쾌락, 이건 뭐 재미없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그 다음에 누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4절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뭐냐? 우리의 기쁨. 그래서 사귀고 누리고 더 나가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충만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원망이 아니라 사귀고 누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쁨에 충만한 삶.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모든 염려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쁨을 가로막는 모든 가난과 두려움과 불안과 조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갔고 해결되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나가며 올라가 동시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아름다운 기쁨에 충만한 삶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재물을 주십니다. 무엇을 부여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서 어떻게 능히 어떻게 누리게 하시고 누립니다. 하나님과 친해졌죠. 사귀었죠.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기쁨으로 충만케 한다. 이것이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는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과 잘 사귀자. 주님과 주신 사귐 속에서 마음껏 누려봅시다. 그 다음에 마음껏 즐깁시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 놀라운 선물. 그래서 태초에 뭡니까? 말씀 생명. 그것인데 그 생명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어요. 보여졌어요. 본바 느낌바 만질 수 있는 것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합니까? 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귀고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믿음의 손으로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대처 못해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실제 보고 듣고 느낀바 만질 수 있도록 실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다 완벽히 해결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점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과 사귀며 그래서 누릴 수 있으며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누리지 못하는 내 안에 아직도 기쁨이 있지 못하는 내 안에 아직도 괴롭히는 또 세상과 사귀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오늘 시간 나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이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내 안에 주님과 진정으로 사귀는 아름다운 친교가 코이노니아가 주님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보혈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될지어다. 내 안에 성령님이여 임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가난과 답답한 괴로움은 예수님을 떠나 빠져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았음을 해결되었음을 치료되었음을 응답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역사하실 영광 받으시옵시며 생명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계속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